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톨릭 잡지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을 소개를 했어요. 특별한 분이 돼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계 최초 시청각 장애인 신부님에 대한 그런 소개였습니다. 그 신부님 이름이 키를 악셀로드라는 저 남아프리카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가톨릭 신문에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아주 철저한 유태교 신자였습니다. 유태교 신자고 할아버지는 랍비였어요. 랍비라고 그러면은 유태교의 성직자죠. 그 아버지도 물론 아주 훌륭한 그런 유태교 어떤 그런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 키릴이라는 이 아들을 랍비가 되도록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키릴이라는 이분은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가 있었어요. 이제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면은 이 청각 장애를 위한 랍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키웠는데 15살 때 이제 그 수석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랍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모세율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랍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건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25살 때 어떤 꿈인지 한밤중인지 어떤 그런 큰 이렇게 빛을 만나게 됐다고 그래요. 그분이 한국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좋은 체험을 하고 마음속으로 성당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성당에 왔대요. 그때 성당 안에 엄숙한 분위기, 햇빛에 비치는 스테인 그레스, 또 십자가 이런 걸 보고 마음에 어떤 특별한 어떤 느낌,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신부가 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청각 장애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리 공부를 해서 세례성사를 받았답니다. 받은 다음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부가 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에 주교님과 면담을 해서 일단 그럼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공부를 했답니다. 아주 신학교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주교님이 마침 신학교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토로했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주 어렵고 외롭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주교님이 신학교 생활은 짧다. 4년 생활이 짧다. 그러나 인생에서 사제로 사는 길은 더없이 길다.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위로를 받고 이분은 신학교 생활 잘하고 졸업을 해서 이제 사제품을 이제 받게 됐대요. 이 사제품을 받는 날 그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이 아들을 유태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정하니까 굉장히 싫어했고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근데 아들이 이 천주교에서 사제품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왔어요. 주교님하고 대면을 했다고 그러죠. 주교님끼리 물었답니다. 당신의 아들을 가톨 신부로 공헌하기로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제 아들이 가톨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제 서품을 받고 미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1980년 그 해에 어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크게 다쳐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력.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소리도 잊어버리고 이제 빛까지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은 많은 고뇌를 하게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계속 이 사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많은 고민과 번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을 그분 받아들였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불편을 준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다 보이고 다 들린다. 어려움이 생길 때 두렵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잡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각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실려 있는 걸 봤어요. 그분이 금년에 오셨죠. 여기에 오셔서 6월 20일인가 어느 모 성당에서 이분이 이제 특별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신문에 실었는데 참 이 무도의 신선한 그런 내용이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예수님은 방화범이에요. 이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덧붙이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오는 거 아느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또 이런 아주 서늘한 섬찟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아마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 내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떤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이 먼저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죠.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끔찍도 안 하는 거죠. 당신의 가르침을 귓등으로 흘리며 오직 세속적 욕심만 채우려는 생각 없는 군중을 일깨우며 이러는 그런 안관심의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살과 피를 영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을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시죠. 그래서 구원은 곧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옛 생활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건너뛰는 파스카의 그런 삶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를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모두에게 각자 십자가를 아주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정말 도전적으로 잘 치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는 것은 이런 방화범으로서 그런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 그래서 이날 주님께서는 녹이 어린 음성으로 얼음장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간절한 심정을 토로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해서 고난 앞에서 당당하도록 무장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에 오소서, 성령에 오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행위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성령 어떤 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 성령 불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우리가 미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복음 말씀, 재물봉헌, 영성체, 그래서 이거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변화 시간입니다. 성변화.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 성변화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목사가 이때 뭘 합니까? 종을 땡그라 칩니다. 왜 칩니까? 단순해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지금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이 성변화, 이 부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그 성체를 영하는 우리들도 그 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미사의 완성입니다. 미사 단순히 우리가 미사에 참석하고 성체를 영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 이 사실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영함으로써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변화된 삶을 갖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미사의 완성이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 간절한 호소를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살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정의의 불로 타올라 온갖 불의와 부정을 태워버리고 불신의 벽을 헐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런 삶을,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이렇게 일깨워 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묵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을 지르러 왔다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